우리 형님 집에 가니까 전날 병원에 근무하는 막내 아들은 전날 왔다 갔대요. 병원이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전날 왔다 갔고, 둘째 날 뭐 큰아들하고 형제들 와서 같이 산소 가서 예배 드렸고, 우리 처남들은 보니까 약속 시간을 정했어요. 오전 9시부터 11시 55분까지는 큰아들 가족이 왔다 가고, 나가고 나서 둘째 아들이 도착하고, 뭐 이런 희한한 명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또 전혀 상관없이 기쁘고 즐거운 명절과 복된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머지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드러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인데, 샤르니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에게 화를 당해서 토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외롭고 힘들어서 감옥에서 그는 낙심에 빠졌습니다. 왼종일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홀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돌 하나 들고 벽에 글을 적었어요. 이런 글을 적었대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표시하는 건데, 근데 시간은 흘러가고 계절은 변화되고, 근데 그 토굴 속에 바위 사이에서 파란 새싹이 하나 나더만 그게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낙이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물 간수가 음식 주고 물 좀 먹고 조금 남겼다가 그 새싹에게 물을 주고, 물을 주니까 또 자라고, 그게 재미있어서 또 물을 주고, 근데 그게 저 빛도 거의 안 들어오는 그 빛을 향해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라서 꽃을 피웠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그 꽃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자기가 벽을 보니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뭐 이런 글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뒤에 다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그렇게 적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데 푸른 세상 하나가 돋아나고 꽃이 피고 그게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향기를 내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사람은 찾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러던 그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이어지는데, 옆방에 제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수의 딸이 아버지 면회를 왔다가 썩 지나가는데 그 샤르니라는 사람의 감방에 꽃이 피어 있는 걸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나가서 왕비 조세핀이라는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조세핀이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꽃을 돌보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꽃을 키우고 그 꽃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석방에 대한 설득을 하게 되고 결국 석방되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꽃을 파서 들고 가서 집에 심고, 그리고 평생 그 꽃을 피우고 돌보는 일들을 했다, 뭐 그런 글이죠.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꽃 한 송이로 나를 찾아왔다라는 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은 죄인이었지만, 제수였지만,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추록하게 되고 평생을 편안한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13절 말씀 보시면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전쟁이다. 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합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 대한 아람이라는 나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이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고 그때 엘리사. 근데 오늘은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아람의 군대 연합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을 뺑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있는 거죠. 이 전쟁이 큰 전쟁은 아니었어요. 국지전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계사의 기록은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뭐 사람이 많이 죽었거나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록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편한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군사들이 창과 칼과 뭐 대포와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고, 승자는요 포로를 잡아갈 것이고 노예에 삼을 것이고 또 전리품이 있을 것이고, 또 패자는요 뭐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을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자녀도 잃고 아내도 잃고 집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람은 아마 그 전쟁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시각. 근데 오늘 본문에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왕이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아람의 연합군의 군대가 10만 정도 돼요. 전쟁의 규모, 군사의 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도와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지 않을 때에 적군이 몰려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라는 게 몰려와가지고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질병이 간다 그렇게 찾아갑니까? 불행이 너 갈 테니까 조심해 뭐 그렇게 하고 찾아온 불행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살다 보니까 살아가는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시험도 찾아오는 거예요. 부지중에 만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해결책은 전혀 다른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병 걸리면 뭐 기도하고 뭐 치료받고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질병이든 그게 시험이든 그게 고난이든 그게 전쟁이든 각각 다르게 아마도 반응을 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인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물어야 되냐고요?
우연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 사고 우연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참새 2마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그게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참새도 그렇는데 인류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질병이 아니에요.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만 이 질병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잘 되고 그냥 못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보면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일 속에서도 교만해지지도 않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잃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인생이 왜 이러냐고 한탄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사에 수많은 미스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신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엄청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100년도 안 돼서 망했습니다. 수많은 세계 학자들이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주변의 근동의 나라들을 싹 다 정복하고 그때 유다가 망한 거죠. 그리고 100년 채 안 된 시점에 바사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바사 그러는데 세계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왕국을 세우는 그 역사의 변화 속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면 징벌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징벌이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세계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바벨 왕국이 세워지고 주변을 정복하면서 그들이 편 정책이 뭐냐 그러면 이주 정책 뭐 그런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끌려갔어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말씀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뭐 결단했던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과 같은 사건인데 그들이 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똑똑한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에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바벨론화시키는 교육을 해서 바벨론 좋은 나라야 뭐 이렇게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의 정책이 뭐냐 그러면 회유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유책.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있을 사람은 있고 그래서 포로가 돌아오는데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70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유다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게 영원한 어려움이 아니라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리라.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갑자기 없어지고 세웠다가 망하고 많은 세계학자들이 전쟁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원인이 이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다. 그게 맞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의 흐름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 뭐 옛날부터 오셨던 분이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저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 그 시각으로 보면 더 귀하게 보여요. 더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죠. 전혀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도 사건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변화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제가 1997년도에 감전교회에서 부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한 24년 5년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모교회 권사님들이 아직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감사하죠. 그분들의 기도,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목회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24년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귀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몇몇 분들은 저를 힘들게 하는 또 귀한 분들이 계셔요. 살면서 그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난지 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는가, 제 비결은 뭐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좋은 일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좋은 사람 만나도 악한 사람 만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시려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분명히 대답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넘어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아가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청년들을 쓰겠다. 각 고관의 자녀인 청년들을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청년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232명.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을 합쳐보니까 7,000명 정도의 백성이 있었다. 여러분, 제가 아람 군대가 1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아람 군대를 대항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7,232명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15배 정도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강하고 훈련된 군인이라 할지라도 한 명이 15명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숫자로 승리를 한다면 계산상으로 7,232명이 다 15명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일꾼이 나아가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내용, 10명의 보고는 정말 객관적이고 뭐라 보나 모자람이 없었는데, 단 다른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본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이죠. 아무리 성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사람이 얼마나 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더라. 그리고 사사기 8장에 보면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물론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그 괴로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근데 기드온이 정작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숫자로 보나 뭐로 보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게. 그러니까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요, 하나님 징표 보여주세요. 솜털 시험을 하나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뭐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그가 깨닫고 그제서야 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불러 모았는데 몇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32,000이 모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냐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렇게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것도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돌려보낼까요? 냇가에 이끌어서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그냥 짐승처럼 혀로 핥아 먹는 사람하고 무릎을 꿇고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보면서 손으로 먹는 사람을 구분해내는데, 그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미디안과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다. 그거는 뭐 성경에 기록된 거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었는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대 450이에요. 사사기 8장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각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12만 플러스 15,000, 13만 5천 대 300명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300명. 에이, 목사님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1대 15도 힘든데 1대 450이 가능하냐? 엘리야는 1대 850이었어요. 뭔 차이입니까?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늘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300명이든 그게 13만 5천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만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붙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붙드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짓게 하시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적군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일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인사하시죠. 믿음의 일꾼 됩시다.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냐? 여러분, 믿음 없으면 숫자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어떤 손길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힘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보다 더 큰 힘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아람이 10만이나 되는 그 군대를 몰고 와서 7,322명에게 무너졌느냐?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6절에서 21절 보시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벳하다는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아람의 왕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을 했는데 왕이 32명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모든 군대가 1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들이 정오에 마시고 취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 중에. 그러니까 졌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왜 정오에 술판을 벌렸느냐? 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겠죠. 사마리아에 군사들이 모였는데 한 7,000명쯤 된다 하더이다. 그래? 이긴 전쟁인데 술이나 먹자, 뭐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람의 왕이 못 본 게 뭐예요? 숫자는 봤어요. 7,000명 정도, 10만, 1대 15. 오케이, 이겼다. 자, 축배를 먼저 들자. 그런데 그거 보지 못한 게 뭐냐 그러면 그 7,000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 7,000 뒤에 서 있는 승리를 결정해 놓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술판 벌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되냐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죽으면 죽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분이 죽이시는 분 아니에요. 물론 징계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악한 사람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도 어려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숫자만 봤어요. 군사력만 봤어요. 왜?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 많아요.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절부터 본문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도 처음에 전쟁에 일어났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보시면 아람의 벳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압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벳하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군사가 워낙 많으니까 대적할 힘도 없고 아이고 적구나. 그쪽 적군이 뭐라고 했냐면 야 자식들 아내들 재물 다 가져와.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합이 가졌던
자세와 태도였어요. 근데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게 아닙니다. 그래 다시 정신 차려서 이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아무리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힘에 굴복하는 거예요. 수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게 어린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가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군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있으면 온 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그 믿음의 어떤 도구가 되셔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그런 선한 도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결정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셔서 비록 수는 작지만 비록 규모는 얼마 되지 않지만 비록 힘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